다스림이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저승을 향해 나가세. 전천군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너가 되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천년이서 이 감하여 주소서. 저들로 산 길을 찾으니 앞으로 저승을 향해 나가세. 전천군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천남이 여기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승을 향해 나가세. 전천군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사 자녀로 삼아주시는 중에 또한 특별히 소명을 허락하사 선지동산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과 신학을 연구하며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 주셨은즉 오늘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정병으로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주의 교회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성령님 조명하사 교회 헌법을 통하여 드러난 예배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종예수를 주의 손이었다 가오니 성령님 조명하사 말씀되게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시계는 몇 가지가 있다? 기독교의 시계는 기독교 성례에는 몇 가지가 있지? 기독교 성례, 지난번에 세례와 성찬. 그래서 기독교 이 성례에는 이 가톨릭 천주교에는 성례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칼빈 선생이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 그럼 세례는 몇 번 받는다? 네? 세례는 몇 번 받아? 한 번.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받아. 일생에 세례는 한 번. 여기서 장로교에서 세례 받았다고 침례교회나 다른 교회 가면 또 받으라고 할까 안 할까? 거기는 받으라고 해. 거기서 약식 세례 받았으니까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세례는 한 번밖에 안 받는다. 그러면 성찬은 몇 번 한다? 성찬은 몇 번 해야 돼? 성찬식은 몇 번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렇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오심을, 주의 죽으심을 주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찬은 반복하여 하게 되어지지만 세례는 한 번밖에 받지 않는다. 오늘 보면 이제 19강 12장에 보면 혼례식에 대해서 나와. 혼례식. 혼례는 배우자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배우자 선택은 배우 인생이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다. 누구와 인생을 같이 살아야 할 것인가? 이처럼 엄숙한 선택은 없다. 옛날엔 사주팔자에 의해서 궁합에 따라 혼인을 결정하고 운명을 맡겼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그래서 사주 보러 가서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사주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주 팔자에 의존하게 되어지고 궁합에 따라서 결정하지만,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교육과 연령,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등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약혼과 결혼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혼례는 약혼과 결혼식으로 나오는데, 요새는 이 혼례 약혼식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죠. 하는 사람도 있죠. 거의 다. 근데 보편적으로 약혼식을 생략하고 결혼식 하게 되어진, 우리 때만 해도 약혼식 했거든. 약혼식 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딸만 해도 약혼식 안 했어. 약혼식 안 하고 그냥 양가 상견례 겸 선겸 그렇게 봐서, 다시 말해서 사위는 물론 우리 사위가 미리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위는 봤는데, 사도는 한 번도 안 보다가 이제 양가 상견례 겸 이제 선겸 이렇게 본다고. 그때 우리 딸도 이제 그쪽에 처음 보는 거니까 이제 선겸 간 건데, 가서 상견례하고 선보 보고, 그리고 와서 2월 달에 상견례하고 6월 달에 했으니까 빨리 했지. 결혼은 그러니까 중매 결혼은 그래서 중매자리가 중요하더라고. 그 중매하신 분이 이제 우리 사회 고모가 되는 분인데, 그때 이제 사위가 남원 살았으니까 남원에서 이제 상견례하고 올라와서는 바로 둘이 데리고 청주 나가더라고. 나가서 이제 커플 반주 해야 된대. 이거 커플 반주 해야 된다고 데리고 나서 커플 반주 해놓고,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알아서 날짜를 정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짜를 잡아서, 그러니까 사돈들을 상견례 때 한번 보고 결혼식 때 한번 보고 그러니까 끝났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약혼식을 생략하고, 요즘도 이제 약혼식 별로 이제 안 하는데, 그래서 약혼식은 생략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해서 혼례 절차는 세계 각 나라마다 그 풍속에 따라 다르지만 간결하면서도 정중하게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혼식, 혼인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약혼식은 멀자나 장래에 결혼할 것을 밝히는 절차이므로 양가의 합의에 따라 약혼식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제 옛날에는 약혼식을 많이들 해서 저도 이제 약혼식 주례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약혼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가정거래 준칙에서는 약혼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에 그 까닭은 허례허식의 낭비를 없게 하려는 배려에서, 약혼식을 거행하려면 양가가 의논하여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고 목사와 어른들을 모시고 두 사람이 정혼하였음을 알리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약혼식은 언제나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약혼식은 양가와 이웃에게 번거로움을 주거나 결례가 되지 않는 간소하고 경건한 예식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언제? 약혼할 경우를 의미하고 있죠. 약혼했으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식을 올리는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제도이다. 한편 결혼은 가정의 기본 조직이고 국가 사이에 있어서 가장 작은 공동체이기도 하다. 결혼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히 기해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 베탄 하메이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불일은 2번 기도하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 상대를 위해서 3번 기도한다. 그렇게 그만큼 결혼이 뭐하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아브라함에게 자보 선택의 큰 사명을 위탁받은 늙은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지. 엘리에셀은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랑 된 이삭도 기도했고 마침내 자묵간 리브가를 택하여 아브라함의 집에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리고 결혼할 대상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 까닭은 평생 같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해 달라고 기도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혼에 대해서 임택진 목사는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결혼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그것은 일부일처의 원칙이 있다. 하나님은 일남일녀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결혼 일부일처의 원칙이 있다. 예수님도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하셨으니 예수께서 바이러시대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라기 2장 15절 시작.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일부일처를 원하고 있지만 오늘의 타락된 인간들은 일처 다부의 주의로 이제 타락되어지는 것도 있게 되어지.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가 다 작은 부인들을 택하기도 하고 작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작은 부인을 이제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배를 잇기 위해서 얻는 경우도 있죠. 다시 말해서 온 부인에게서 아들을 못 낳으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또 다시 작은 부인을 얻어서 아들을 낳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부 다처가 되어 있고 일부 일처 다부도 있다. 여자도 많은 남자를 거느리고 또 남자도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애초부터 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래서 일부 이처주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화를 입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게 되어지자 자식이 없게 되어지자 사라 대신에 또 누구를 얻었어?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게 되죠. 그래서 둘이 하갈을 얻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뒤늦게 가서 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이름이 누구요?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돌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게 되죠. 비방하게 되고 그때 서로 이제 분쟁과 다툼을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갈과 그 자녀들이 그 이스마엘이 집에서 나가게 되는 쫓겨나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는 이것을 가리켜 이분은 일부일처주의를 저버린 사람들은 화를 입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즉 가정의 불화와 다툼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배달한 형제끼리 서로 의좋게 지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돌아가서 부부 일신의 원칙이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므로 결혼의 깊은 뜻은 무슨 원칙이 있다? 한 몸의 원칙이 있다. 부부 일신의 원칙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함으로 전 인격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5장 5절 이하의 시작.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일신인데 곧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장한 후에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음즉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에 대해 어떤 교수는 너무 이제 주례했을 때 목사님들이 주례하면서 이 말을 인용하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잘하느냐? 그냥 둘이 만났으니까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이제 어떤 교수도 있더라고.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그러므로 천성배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부부는 하늘이 뭐한 것이다 정한다는 뜻으로 결혼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지는 신성한 일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한 몸이 되었으니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교훈이다. 그러므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은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다. 은행한 것이 이혼의 큰 조건은 되지만 다시 말해서 불륜관계 속에서 이혼하는 것은 조건이 되지만 그러나 문제 재산의 방법은 아니다. 결혼은 사랑에 기초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서 결혼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남자이든지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이나 또 어떠한 여자든지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국가와 가정과 교회를 세웠다. 공공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교회를 보호하며 악을 징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인간의 행복과 교회의 번성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구원과 영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의 세운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더욱 효과 있게 하셨다. 이루어보건대 세속 정부나 가정이 교회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경에 따르면 가정이 제일 먼저 세워졌고 그 다음으로 교회 그리고 나서 국가가 세워졌는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움으로 교회가 번성하게 하시고 국가를 세움으로 교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국가는 교회가 번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가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옛날 풍사들이 전도할 능력, 전도할 힘이 없으면 뭘 많이 나라? 애기를 많이 나라 그랬잖아요. 요즘에 애기를 너무 안 낳아서 탈이지.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하셨다. 그래서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내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은 여자로 하여금 남편을 돕게 하기 위해서만 제정된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바울은 에베소 5장 21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은 첫째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성적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을 때 그는 짐승들에게는 짝이 있어 서로 사랑과 즐거움을 나누는데 자기에게는 그것을 나눌 짝이 없었음을 알고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했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아담은 여자를 보자 자기의 골육 지침임을 알고 아주 기뻐하고 만족했으되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여자는 뭐냐? 남자에게서 취함을 입었다 하는 뜻이 있다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 화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고백하게 띄웠.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기에 남자 여자는 서로에게 성적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의무를 충실하게 다해야 한다. 고린도서 7장 3절 이하의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의 틈으로 띄어요 하고 이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고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싸우고서도 부부관계는 이 각방 안 쓰고 같이 잠을 잤다 하는 말을 다시 말해서 싸우고 다툴지라도 잠은 어디서 잔다? 잠은 어떻게 잔다? 각방 쓴다? 같이 잔다. 그렇지, 같이 잔다. 그래서 여기 바울도 그랬잖아요. 같이 자라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시간은 하루 이상 떨어져 있을지라도 같이 합하라. 이유는 너희가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 이처럼 남자와 여자 간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므로 행복과 즐거움을 얻게 하는데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거기서 땅을 경작하며 그것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5절 시에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같은 생산적 노동을 위해서 서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기만 키웠던 시대가 있었지만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일함으로써 이제 수입을 얻고 그래서 가정을 지탱하고 이끌어왔지만 지금 현대는 서로가 다 직장에 나가서 노동하고 일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이것을 피자 생산적 노동을 위해서 서로가 도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재력을 겸비한 현숙한 여자는 부지런하게 일할 줄도 알고 그 집안을 보살핌으로 남편과 협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맞벌이 부부를 원하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하는 여자를 직장 생활하는 남자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잠언 31장 10절 이하의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을 그를 믿으며 산업이 빗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양들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27절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자가 누구냐?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적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뭐하고 일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집안을 보살핀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도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제정해 주셨다. 그래서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 서로 돕는 데 있다고 말하죠. 세 번째, 경건의 자녀를 생산하여 교회를 번성케 하기 위함이다. 말라기 2장 15절에 말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로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3절에서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시인은 고백하면서 새 생명의 탄생의 신비로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자가 자손들을 많이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가정은 열 몇 명을 애들 키우고 있더라.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주신 대로 제한하지 않고 계속 이제 남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자녀 생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다 40이 넘어서 낳게 되어지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40이 넘어서 낳고 우리 딸도 40이 넘어서 세 번째 생각지도 않는데 셋째를 낳고 또 우리 조카도 지금 처조카도 40이 넘었는데 지금 아이를 가졌어. 이제 큰 애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없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내년에 난다고 그래. 내년에 출생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늦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하는데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세우신 것은 경건한 자녀들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 합법적인 결혼생활 만족하게 누림으로 성적 부정을 막기 위함이다. 부부간의 성적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절하게 조절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럼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지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디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결혼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결혼함으로 명예를 같이 해서도 안 된다. 오직 신앙인은 신앙 안에서 신앙인으로 만나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결혼은 정년기에 이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년기가 되었어도 결혼을 별다른 이유 없이 미루거나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서도 결혼하지 않으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자녀 생산을 하지 않게 되므로 교회가 번성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물론 독신의 은사 가운데 독신의 은사도 있어서 하나님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독신의 은사도 받지 아니하고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도 차일피일 이유 없이 미루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 생산에 은혜를 주어서 그 자녀 생산을 통해서 교회가 번성하는데 결혼을 안 함으로 인하여 지장을 주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6절에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불신자와 혼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그 전도의 목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만,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먼저 그 상대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불신자와 혼인을 삼갈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신자나 이단 종파에 속한 자들과도 자기와의 혼인도 삼가해야 돼. 신앙적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교리적으로 충돌이 생기거나 진리 면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깨지고 부부간의 불화가 생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 신앙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 헌법에서는 교회 혼례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례는 성례도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만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혼례는 누가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혼례의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의 교육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은 반드시 결혼할 때 주례를 누구를 세워야 된다? 본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게 저희들 합당하죠. 담임 목사가 세우든지 아니면 이제 어쨌든 교육자들을 세워서 주례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죠. 혼인은 다만 일남일녀로 하고 성경의 금한 혈족과 친족범위 안에서는 못하게 되어진다. 물론 요즘에는 헌법이 바뀌면서 동성, 동본도 다 결혼하도록 했지만, 그러나 그 범위가 있죠. 몇천까지는 못하게 돼 있고, 동성, 동본.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는 집안 여동생이 어디 외국 왔다 갔다 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 똑같은 이씨요. 그래갖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해서 결혼하기는 했는데 호적에는 못 올려놨어. 왜? 그때는 동성 동본을 허락을 안 해가지고 혼인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법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동성 동본도 이제 결혼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호적을 정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어쨌든 뭘 말하는 거냐? 성도는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고 일남일녀로 하되 성경의 금한 혈족과 친족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분은 똑같은 임시인데 7천간인데 어떻게 저기 연애해가지고서 결혼해갖고 교회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는데, 혼인은 일남일녀로 하고 성경의 금한 혈족과 친족범위 안에서는 남녀가 각각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부모나 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서 증명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한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 전에 목사와 면담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주례를 서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죠. 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말 것이고 또한 저희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하지 말라. 이유 없이 결혼을 반대해서도 안 되고, 또한 부모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혼인을 시켜서도 안 된다. 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국민 사회 복리와 가족상 행복과 종교상 명예의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혼인 예식을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부한다. 목사들이 이 일에 깊이 주의해야 하나,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과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 하는 쌍방의 증명을 요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거나 약혼할 때 반드시 상대자에게 서약하기 전에 부모들에게 먼저 서약을 받죠.
예를 들어서 약혼식 하게 되어지면 이 약혼이 합법적인 것을 인정합니까라고 양가 부모들에게 먼저 서약을 받고,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결혼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제 결혼할 때 신랑 신부에게 먼저 서약을 받기 전에 양가 부모에게 이 결혼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묻고, 이 결혼을 인정하느냐 묻고 서약을 받은 다음에 당사자들에게 서약을 받는 경우들이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법의 범함과 국가의 법률이 지키지 않도록 가정의 화평함과 손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혼인에 있어서 합법적인 것을 반드시 묻고 증명을 그리고 나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혼인은 충분한 증인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 없지만 지금은 반드시 결혼식에 가면 주례자가 뭘죠? 혼인 증서를 주잖아. 혼인 증서. 그래서 혼인은 충분한 증인 앞에서 행할 것이고 목사는 그 요구에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 목사는 성례한 자의 씨명과 날짜를 혼인 명부에 상세히 기록하여 후일 요구한 자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한다. 그래서 교회마다 모든 장부를 다 갖추고 있대. 이 혼인 명부도 갖추고 있어서 본인이 주례했거나 교회에서 주례한 결혼식 한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와 이런 것들을 상세히 기록해서 보관해 두어야 하고, 그래서 후일에 결혼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열람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열람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부부간의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지금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하고 잘 살다가 어느 한 사람이 별세했을 때, 한 사람이 별세한 후에, 배우자가 별세한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재혼하려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재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약혼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에 가서 보면 장례식이 나옵니다. 장례예식은 임종 때부터 입관, 발인, 하관식까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모든 예식이 그러하듯이 장례식 또한 각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변천이 있어 왔다. 또한 종교에 따라 그 의식에 많은 차이가 있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교회사적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 의식에는 많은 이견이 있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항상 존속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례식에 관한 재반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고정된 기독교 문화로 정착시키려고 시도해 보는 것 자체가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렇다 하여 방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장례는 어느 가정에서나 당하는 일이고 어떤 예식보다도 준비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중하면서도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예식을 치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임택진 목사는 장례식 형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장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를 그걸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장례는 시체를 싣고 정관 세마포로 싸서 쌌다, 그렇게 말하.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렇게 말하죠. 누구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몰약과 침향 같은 향품들도 발랐다, 그렇게 말하죠. 뭐 할 때? 염할 때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사로의 시체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았더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하죠. 때로는 시체를 다락방에 누워 애곡하기도 했다. 장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밧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무엘하 11장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는지라. 범죄자는 사망당일의 시체를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죽은 자는 일반적으로 사망당일에 매장되었다. 그 이유는 위생적인 면과 상황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시체는 입관된 것이 아니라 들것에 실려서 묘지로 운반되고 그 뒤에는 애도자의 행렬이 따르기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는 경우는 중한 범죄자나 영원히 소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치욕을 주기 위하여 화장을 했다. 유대인들은 매장이 일반적인 시체 처리의 방법이었으므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백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등은 막벨라 밭 굴에 매장되었고 야론은 모세는 에브옷 맞을견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윗과 솔로몬은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 다윗성에 장사되니 열왕기상 2장 10절에 말하지. 열왕기상 11장 43절에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사울과 요나단은 화장된 후 베셀나무 아래 장사되었다. 사무엘상 31장 11절 이하의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백산 상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 무덤의 유형은 연한 암석을 뚫어서 만들었고 자연적인 동굴을 이용한 묘실이 되었다. 그래서 거의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묘실 한편에는 좁은 입구가 있고 다른 세 면에 벽돌 밑에는 돌로 쌓은 긴 의자가 있어 그 위에 시체를 안치하였다고 한다. 상을 치는 기간에는 몸을 씻거나 기름을 바르는 일을 중단하였다. 옛날엔 한국에서도 초상 치르면 상을 당하면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고 여자들은 머리를 풀어갖고 옛날에 머리 이렇게 쪽지게 하고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풀고 안 씻고 그런 제도를 보는데 여기도 상을 치는 기간에 몸을 씻거나 기름을 바른 일을 중단했다. 그러나 요즘엔 어디서 주로 해?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다 씻고 남자들은 면도할 거 다 하고 수염 안경 물론 옛날 사람들은 수염 기른 사람들이 기르지만 거의 다 상주 같지도 않고 깔끔하게 다 하고 그러니까 저기인데 어쨌든 상을 치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도 몸을 씻거나 기름을 바른 일을 중단했다. 그래서 초대 유대인들은 주로 매장지는 뭐다? 장례를 어디에 치렀다? 매장지에 치렀다. 화장하는 것은 극히 드물게 되었는데 어떤 죄인이라든지 또한 이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화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거의 매장을 선호하게 되었다. 초대교회 장례. 초대교회 장례 예식은 대략 이러했다. 죽은 사람의 집에서 기도를 했다. 이 기도에 수반해서 시신은 깨끗이 찢겨지고 기름을 부은 후 하얀 천으로 감싸인다. 장제로의 문구. 로마인들은 장례가 악한 징조라고 믿어 밤에 일을 행하였으나 크리스찬들은 낮에 흰옷을 입고 개선의 노래를 부르며 운구하였다. 죽음을 이긴 승리를 표현하기 위해 촛불과 종려나무 가지를 수반했고 향불이 피워졌다. 의식 집회. 시신에 둘러서 찬송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성경과 시편을 읽는 간단한
예배 의식이 집행되었다. 성찬,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직도 존재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 신앙의 표현으로서 이 의식이 집행된 시신에게 평화의 기술 같은 것이 행해지기도 했다. 지금 죽어 있는 시신 앞에 성찬함으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시신에게 키스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매장, 시신의 발쪽이 동쪽을 향하게 하여 땅에 묻는다. 의의 대가로부터 오는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장례 행사를 치른 뒤 3일, 9일 그리고 40일째에 되는 날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함께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던 아가페라는 의식이 뒤따르기도 했다. 한국에는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죠. 뭐를 합니까? 무슨 제? 무슨 제라고 해요? 사모제라고 해요. 사모제. 여기도 3일 만에 또한 9일 만에 40일째 그래서 한국에도 49제 하잖아요. 49제. 돌아가신 지 장례 치고 나면 49제 지나고 또 장례 치르고 나서 3일 있다가 사모제라고 해서 산소에 찾아가기도 하고 안면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추도 예배를 드리지 사모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장례를 행사를 치르고 뒤 3일, 9일, 40일째 되는 날 가족들이 그리고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시편을 읽고 찬송 부리기도 했다. 이 절차가 곧바로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후로도 다양하게 계속되었고 초대교회 장례 예식은 당시의 관습과 광범위하게 수용했으나 이교적이며 유물론적 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처음부터 기독교 장례 예식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었다. 특히 기일에는 무덤을 찾아가 애찬식을 거행한 관습이 있었으며 이때 죽은 자는 그의 비참한 자리에서 애찬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했다. 기일이 언제요? 기일이 언제를 가르쳐 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일. 한국의 사람들 그러잖아. 우리 어머니 기일이 돌아와 그러죠. 기일. 뭘 보고 기일이라고 그래? 장사 지낼 때. 네? 장사 지낼 때. 이미 장사는 다 지냈고 시간이 흘렀어. 근데 또 뭐가 들어온다고 그러잖아. 우리 시아버지 기일이 돌아오고 뭐 우리 남편 기일이 돌아와 그러잖아. 제사. 그렇지. 제삿날. 제삿날을 기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도 기일날에 무덤을 찾아간다 그랬어. 기일날에 그 제삿날에 무덤을 찾아가서 애찬식을 나누고 애찬식을 나눌 때 살아있는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도 같이 와서 먹는다.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일에 무덤을 찾아가 애찬식을 거행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때 죽은 자는 그의 비참한 자리에서 애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산자만 애찬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같이 애찬식을 나누는 것으로 의식했고 생각했다. 이것이 초대교회 장례 예식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죠. 카톨릭 교회 장례, 카톨릭 교회의 장례는 검은 의복과 표백하지 않은 밀랍의 양초, 근엄한 교회의 종소리 등이 수반되었는데 운명할 때 종부 성사를 하고 시신은 성직자들과 애국자들의 행렬 가운데 교회로 운거되며 관은 교회 안에 안치되어 검은 관보로 돕는다. 진혼 미사곡을 부르며 죽은 자의 영혼의 영멸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후에 죽은 자의 사제가 뒤따르고 향과 성수를 그 관에 엄숙하게 뿌리고 그 다음에 시신을 축성한 방으로 운반하여 매장한다. 카톨릭 교회는 장례를 치르고 발상의 미사, 죽은 후 7, 30일의 위진 미사, 대서상 때의 기념 미사 등의 규칙이 있고 매년 11월 2일 일용의 날로 정하여 전 세계가 같은 날 죽은 자를 위해 미사를 올려왔다. 매년 11월 2일이 되어지면 전 세계가 죽은 자를 위하여 미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죠.
종교개혁시대의 장례. 종교개혁시대의 장례 예식은 크게 세 갈래로 생각할 수 있다. 영국교회도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 입장을 취했고 루터교회는 개혁을 전제로 하면서 그 예전적인 성격이 약화되다가 최근에야 복고되는 형편이며 그밖에 개혁교회를 포함한 개신교단의 대부분은 성경, 찬송, 기도 등의 간단한 의식을 강조한 반면 그 예식과는 경시하는 편이다. 그러나 개신교의 장례는 주로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교회에 죽은 사람에 대한 보살핌이요. 둘째, 교회의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셋째, 구원에 참여할 육체에 대한 격려의 표현이다. 그러나 교회 역사적 발전과 그 교회가 처한 문화적 상황의 변천에 따라 어느 한 요소가 강조되기도 했고 거기에 부가적인 요소들이 보태되기도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개신교 개혁시대의 장례의식은 그러므로 성례전적인 의식보다 말씀을 강조하는 예배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모든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도 말하는데 이 장례식에도 어떤 예전적인 것보다는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예배가 되는데 그래서 1514년 제네바의 교회 장정에는 죽은 자는 지성된 장소에 정중하게 매장되어야 한다. 하늘 말씀에 반대되는 어떤 미신적 행위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야 할 것이다. 칼빈도 묘지에서의 적절한 장례 설교를 인정했으나 장례 의식보다는 신앙의 신비를 강조했다. 개신교에서 건전한 장례 예식이 수정되면서 장례식으로 두 가지 예식이 권장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교회나 집에서 거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지에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나 집에서의 내용은 성구 낭독, 임재의 기도, 시편, 성서, 봉독, 짧은 설교, 기도, 찬송, 축도의 순으로 되어 있고 장지에서의 내용은 성서 낭독, 위탁의 말씀, 기도, 축도 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할 때는 반드시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하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메인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장지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 교회 장례, 미국 장로교 예식서에서는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예식과 장지에서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예식만 있고 죽은 이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사람이 죽으면 집에서는 치르지 않고 반드시 교회와 이제 장지에서만 행하게 되어진다. 그것은 미국이란 문화적 상황에서 자기 집에서 장례식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예식을 모두 부활의 증언이라 제목을 붙인 것도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잘 비운해주고 있다. 교회 예식의 내용은 성구, 기도, 성서봉독, 찬송, 설교, 사도신조, 감사와 중보의 기도, 찬송, 축도 등의 순으로 되어 있고 장지에서의 예식은 간단하게 성구, 위탁의 말씀, 주의 기도와 축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와 장지에서만 행할 수 있는 예식서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한국교회 장례.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 아무 의심 없이 간단한 예배 형식의 장례가 강조되어 오다가 제물이나 절을 제외하고 제례의 장례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기독교적 해석을 붙여 실행해왔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로 아무런 절차 없이 장례가 집행되어 오기도 했다.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 1924년 조선예수교당노회는 제13회 총회에서 장례식서를 채택했다. 그 내용은 임종과 입관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아울러 찬송, 기도, 성경 설교, 기도, 행술, 조사, 찬송, 축복, 회의 등의 순서로 구성되고 있고 하관식 순서로는 찬송, 기도, 성경, 축사, 고별기도, 찬송, 축복 등의 절차로 되어 있다. 이 장례식서의 식순이 오늘까지 개성되어 임종, 입관, 발인, 하관으로 구분하는 장례식이 한국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장례식에는 임종,
그리고 입관, 이제 발인, 그리고 하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 한국의 보편적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 헌법에서의 이제 장례식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자. 여기까지 하고 시도.